지난주 말씀을 한번 돌아보면 21절에서 23절 말씀을 우리가 살펴봤거든요. 근데 21절 말씀은 깨달음에 관한 법입니다.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깨달았다라는 거죠. 근데 뭘 깨달았냐? 이겁니다. 내 안에는 두 세력이 공존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도 두 세력이 공존하고 또 내 마음은 두 세력의 전쟁을 하는 싸우는 전쟁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선을 행하려는 의지와 악에 대한 나쁜 영향력, 이 두 가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오늘도 우리 교회를 올까 막 그 갈등하는 그 젊은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이제 이렇게 이제 내가 해놓은 거를 이렇게 체크를 해주러 와야 되는데, 이 친구한테 이제 뭐 교회를 나오라고는 안 했지만, 이제 우리 교회 얘기를 딱 하니까 한숨을 쉬더라고요. 네. 한숨을 쉬면서, 그러니까 저는 그 한숨의 의미가 교회는 가긴 가야 되겠는데 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래도 그 사람 안에는 교회를 가야 되는데 도저히 이게 따라주질 않는 거예요, 몸이. 하루에 12시간 일하고 토요일에 10시간 일하고, 아까 일하는데 형님 저 아파 죽겠어요. 그래서 그러면 좋다고 가라 그랬더니 저기 팀장님이 참으래요. 그러니까 여기는 한국이 아닌 것 같은 생각이, 호주가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이제 왔으니까 또 한마디 해야 되니까 또 제가 우리 교회를 한번 왔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는데 한숨을 쉬고 그냥 돌아갔습니다. 뭐냐면 그 안에 선을 행하려는 의지가 있는데 악을 행하려는 악의 영향력에 항상 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빠서라기보다는 내 안에 두 본성이 있는데 악과 함께하는 그것이 항상 나를 이기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22절에 가면 기쁨에 관한 말씀인데,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그러니까 이 속사람이라는 거는 겉사람에 반대되는 말로, 이 속사람은 거듭난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말씀 안에 있고 공의 안에 하나님 뜻 안에 살려고 하는 사람을 속사람이라고 하는데, 우리 안에는 이 속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23절에 가면 내 속에는 이 속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운다라는 거죠. 자, 여기 보면 마음의 법이 있고 죄의 법이 있습니다. 마음의 법은 하나님의 뜻에 살려는 의지고, 죄의 법은 어떤 그 죄의 본능과 이기심에 끌려가는 그러한 건데, 여기서 싸움이라는 건 우리가 지난주에 나오는 그 말씀에서 보면 내 마음의 법과 싸워라는 이 싸워라는 그 의미는 그냥 우리가 주먹질하고 싸우는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요번에 이란하고 전쟁하는데 그 이란의 지도자가 그 폭격으로 죽었잖아요. 그 영상 보셨나요? 혹시? 그 사람들이 있었던 그 지하 벙커에 있었는데, 거기에 그 미국에서 쏟아부은 미사일이 떨어지는데요, 그냥 거기가 폭삭 주저앉아 버립니다. 근데 거기에서 그 아들이 살았다라는 게 믿어지지가 않아요. 어떻게 거기서 살았을까? 어디에 있었길래 살았을까?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냥 아주 폭삭 주저앉는 그런 건데, 여기서 싸움이란 그 의미는 내 안에서 이 두 법이 아주 치열하게 싸우고 있다라는 거예요. 싸움의 그 강도가 그냥 사람들의 주먹질 그 정도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우리가 나눴던 말씀이, 그럼 이런 갈등과 어려움이 나에게만 있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이런 괴로움은 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내 힘으로는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24절에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24절과 25절을요. 우리 현대적인 언어로 제가 번역한 건 아니지만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24절은 나는 정말 비참한 사람입니다. 이 죽음의 늪에 빠진 몸에서 대체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단 말입니까? 25절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릴 뿐입니다. 지금 나는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복을 따르고 싶어 하지만 내 본능은 여전히 죄의 지배 아래 놓여 갈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4절의 말씀은 오라,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그런 뜻이에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누가 이 죽음의 늪에 빠진 몸에서 나를 건져낼 수 있단 말입니까? 라는 거죠. 이 곤고하다라는 말은 한국말로 이제 곤고하다라는 거는 좀 힘이 빠져 있는 그런 상태를 말하잖아요. 이렇게 사는 게 힘들고 막 그런 거를 곤고하다고 하잖아요. 근데 원어적인 곤고함은요, 곤고하다라는 거는 그냥 우리가 살다가 조금 사는 게 힘들어 그런 곤고함이 아니고 전쟁의 참화 속에서 생기는 거를 말하고요. 옛날 그 고대 사회의 강제 노동에 지친 상태를 말합니다. 이거는 단지 마음의 우울해 그게 아니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거는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회복할 수 없는 걸 말합니다. 곤고하다라는 한국말의 표현은 너무 약한 표현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께서 나는 정말 비참한 사람입니다 라고 선언을 하는데, 그러면 정말 저는 우리 사도 바울 그렇게 안 봤는데 알고 보니까 좀 험하게 사셨군요. 이런 생각이 나올 정도잖아요. 도대체 사도 바울이 로마서 27장 24절까지 쓸 동안에 거기까지는 사도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사도 바울이 자기가 얼마나 비참한 상태인지, 스스로가 해결할 수 없는 상태인지를 여기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여기에서 정말 자신의 그 상태를 아주 솔직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내 스스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무슨 비유를 여기에 드냐면요,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사망의 몸에서, 이게 우리가 이제 오기를 해석을 할 때 두 가지로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하나는 그 비유적인 해석이 있습니다. 이 사망의 몸이라는 건 우리가 도저히 우리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는 어떤 죽음의 상태를 말하는 거죠. 근데 역사적인 그 배경을 보면 여러분들이 조금 제가 무서운 말씀을 좀 드려야 되는데, 사람을 사형시키는 법이 이 법입니다. 사람을 어떻게 사형을 시키냐면 죽은 사람과 산 사람을 묶어놓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에서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러니까 내가 사형수라면 나랑 죽은 사람하고 묶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지금 내가 시신하고 묶여 있는데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떼내줄 수 있습니까?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얼마나 그 상황을 아주 적나라하게 표현했는지를 여러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있어서 우리가 정말 이런 내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다라는 그러한 상태까지 우리가 내려가야만 거기에서 진정한 은혜를 또 체험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내가 지금 조금 너무 무서운 표현이라 죄송하지만 이게 지금 다른 그 죽은 사람과 내가 묶여 있는데 이걸 누가 떼줄 수가 있겠습니까?
여기서 누가 나를 이거를 해결해 줄 수 있겠습니까? 라는 거예요. 여기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읽어보면 우리 기독교의 구원론이 여기 또 나옵니다. 무엇이 나를 건져내려가 아니고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런 거는 조금 이제 우리가 신학적으로나 교리적으로 관심이 많은 분들은 아주 여기서 그냥 무릎을 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무엇이 나를 건져주랴. 그러니까 율법이나 아니면 내 행위나 내 자아나 내 노력이나가 나를 건져줄 수 있는 게 아니고 어떤 무엇, what이 우리를 구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who, 누가 이거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노력이나 그 어떤 내 방법으로는 또 세상적인 방법으로는 율법으로는 이 구원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라는 이 표현은 우리가 참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적었기 때문에 이렇게 누가라는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것이지만 여기에서 정말 누가라는 표현을 했다라는 것은 우리 기독교의 구원론을 분명하게 내주는 겁니다. 그래서 행위 구원을 주장하는 분들은 이런 부분들을 좀 많이 읽어볼 필요가 있어요. 무엇이 나를 건져내랴 이게 아니고 내 행위가, 내 율법이, 교리가 나를 건져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가 건져내랴. 그러니까 여기서 누가 건져내랴라는 요 안에는 그 다음 답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그거를 얘기를 해주려고 하는 겁니다.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하면서 바로 25절에 넘어가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이 문제, 죄의 문제, 우리 구원의 문제의 해결은 무엇이 아니고 누가 이걸 해결해 줄 수 있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행위 구원이 아니고 은혜 구원이고 행위 구원이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여기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분명하게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내 의지나 내 율법이나 내 행위나 이런 것들이 나를 구원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 통과해서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여러분 이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이 말의 의미도 사실 우리가 이제 성경을 조금 더 깊이 알면 이게 이 감사가 어떤 감사인지를 우리가 깨닫게 되면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한 게 이런 내용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봐요.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여기서 이 감사라는 말은 단순히 그냥 땡큐 그런 감사의 표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뭐냐면 사형수가 그 사형을 받는, 그러니까 사형 선고를 받고 대기 중에 사면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때 하는 감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자력으로 빠져나올 수 없는 걸 말하는 거예요. 사형 선고를 이미 받았습니다. 이 문제를, 이 사형에 대한 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왕밖에 없어요. 그래서 왕이 네가 지금 그 사형 선고를 받았지만 이게 정치적인 거기 때문에 그냥 정치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냥 사면해 주겠다. 그렇죠. 한국에도 그 정치적인 문제로 이렇게 사형당한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가 대한민국은 자유주의 국가니까 다른 정치적 의견을 개진했다고 해서 너를 꼭 사형시킬 필요는 없다. 살려줬을 때 그것은 절대적으로 해줄 수 있는 사람은 대통령 혼자 그걸 해줄 수가 있습니다. 사면 복권은.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사형수가 사형당할 쯤에 왕이 너의 죄를 내가 이 사형을 취소하겠다. 복권시켜주겠다. 라고 했을 때 그때 하는 감사를 여기에서 나오는 그 단어가 그때 하는 감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우리가 사형 선고를 받아서 지옥에 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사면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원래 아들로 복권을 시켜주신 거예요. 그래서 죽어야 될 사람이 살아난 거에 대한 감사.
우리가 뭐 커피 한 잔 사서 받았을 때 땡큐 하는 것과 전혀 다른 의미죠. 그죠? 마땅히 죽어야 되는데 그 죽음을 면하게 해주는 그때 나오는 감사를 말합니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그죠?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자, 그러니까 아주 이제 자기에 대한 냉철한 자기 분석이죠. 나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길 원해 라는 거예요. 그러나 육체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솔직한 현실적 인정입니다. 나는 예수를 믿었으니 이제 앞으로 죄를 짓지 않겠다. 그게 아니고 아직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따라가고 있다. 여기서 섬겨노라는 말은 종노릇하다라는 그런 거죠. 자, 여기 보면 25절에서 주는 말씀을 우리가 잘 좀 정리를 하고 가야 되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러니까 죽을 우리를 살려 주셨어요. 우리를 사면 복권시켜 주셔서 원래 하나님의 아들과 딸의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로 복권을 시켜 주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아직도 우리는 25절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깊은 통찰이 있는데 바로 그것은 우리의 이중적 실존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의 법을, 하나는 죄의 법을 아직도 따라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도들이 우리가 여기를 떠나서 하늘나라에 가기 전에는 이중적 실존이 우리 안에 계속 머무를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는 이미 죄에 오염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은 우리가 이런 죄의 법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여기 보면 25절에서 우리가 보면 이제 제가 거기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많으니까 전도를 이제 가능하면 오래 다닌 사람들은 전도가 안 됩니다. 왜? 이거 적응이 돼가지고 거기 이미 오래 있었기 때문에. 근데 처음 온 사람들은요 이렇게 막 불안하거든요. 근데 불안할 때 전도하면 전도가 잘 되거든요. 그래서 하면 막 처음에 한 주 정도로는 막 교회 올 것처럼 그래요. 근데 한 주 지나서 거기 적응이 되면 이제 안 온대요. 근데 가끔 보면 이제 교회를 다녔다가 안 다니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럼 그 친구들한테 얘기를 하면 막 갈등을 해요. 아, 가야 되는데 저는 모태신앙인데 교회를 못 가서 마음이 불안해요. 아, 나는 전에 뭐 교회에서 집사 직분을 받았었는데 교회를 못 나가서 해요. 근데 갈등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저 교회 안 다녀요. 아예 그냥 단칼에 저는 불교예요. 이렇게 딱 말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 안에는 갈등이라고는 조금도 없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갈등을 굉장히 심하게 갈등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교회 가야 되는데 가야죠. 뭐 이렇게 갈등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의 갈등은 저는 모태신앙인데 교회 안 다녀요. 이 정도 갈등도 있다라는 거죠. 근데 어쨌거나 갈등은 심하게 갈등하는 사람들은 그 성숙의 정도가 더 높은 사람들입니다. 죄가 많으니까 나만 이러나 그게 아니고 정말 갈등을 많이 하는 사람들을 정말 우리의 실존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갈등이 없는 사람은요 진짜 문제는 문제예요. 갈등이 없으면. 만약에 우리가 예배 빠지고도 갈등이 없다. 그러면 이게 참 문제가 심한 거잖아요. 근데 예배를 빠지는데 갈등이 있어. 더 심하게 갈등이 생긴다면 더 성숙되었다는 증거예요. 근데 제가 제안하는 거는 갈등하지 말고 나오면 되는데 왜 갈등만 하고 안 나오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우리 안에는 그 25절은 어쨌거나 우리 두 안에는 갈등이 있다라는 그거 있죠? 여기 그러니까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이 두 개가 내 안에서 두 개가 계속 부딪히고 있는 거야.
싸운다라는 말은 아주 처절한 전쟁을 벌인다는 겁니다. 막 미국에서 또 뭐 이란에서 서로 미사일 쏘고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25절은 이제 8장으로 넘어가는 다리 역할을 하는 겁니다. 나는 여전히 갈등 중입니다. 그러나 이 갈등에서 벗어나는 일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벌에서 나를 구원하느니라. 이렇게 선포하기 위한 최종 마무리 작업을 25절에서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5절은 나는 여전히 연약하지만 나를 건지실 예수님 때문에 나는 이미 승리자이며 감사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already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not yet, 아직 완성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아직 완성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 안에서는 성화의 과정 가운데 아직도 갈등하고 죄의 유혹을 받고 우리는 또 감정이 있기 때문에 세상을 바라보면 또 욕심도 생기고 마음이 흔들릴 때도 있고 그러나 그렇게 살아가면서 내 안에 갈등이 여전히 있다는 건 아직도 내가 살아있다라는 그러한 역설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7장 마지막 정리하겠습니다. 절망의 끝이 은혜의 시작이다라는 겁니다. 절망은 이제 은혜의 시작이다라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내 힘으로는 결코 완전해질 수 없다. 사도 바울이 오라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라고 선언했던 것은 아무리 내 자신으로 노력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고 그건 나는 망했다, 이제는 포기하고 지옥 가자, 그게 아니고 이제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나를 구원해 줄 수 있습니다 라고 선언하는 그러한 것이 27장의 마지막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다시 말씀을 드리면 성도의 갈등은 살아있다라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어도 내면에 갈등이 하나도 없다. 그건 정말 심각한 문제죠. 그죠? 근데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내면의 갈등이 좀 심각하게 많아. 너무 심각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심각하게 많다라는 건 오히려 더 우리가 성화의 과정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죄인 중에 괴수라고 표현했어요. 현대의 위대한 신앙가들, 여러분들이 알만한 그러한 신앙가들의 책들을 읽어보면 얼마나 그분들이 그런 훌륭한 현대의 사도 바울 같은 분들이 그들 안에 있는 내면의 갈등들을 읽어보면은요, 저분들 나보다 못하네. 그 정도까지 그분들의 갈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갈등이 있다라는 건 내가 살아 있다라는 증거고요. 그래서 내가 나를 의지하지 않고 내 의지가 아닌 이미 승리하신 예수님께 달리는 것, 매달리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이제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25절까지 해서 7장이 길게 해서 7장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같이 기도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실 때 세 가지 제가 기도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기억 못 하셔도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 되는데 정직한 항복의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이제는 여전히 제 의지와 노력으로 의로워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무엇이 왓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고 누가 우리를 건져내랴라는 그러한 항복의 기도, 하나님, 예수님 밖에는 나를 건져낼 그 어떤 것도 무엇도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 예수님만이 나를 그 사망의 늪에서 건져 주실 수 있습니다. 항복의 기도. 두 번째는 시선의 전환. 내 안에 반복되는 죄와 연약함을 자책하고 이제는 더 이상 절망에 머물러 있지 않고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탄식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내 시선이 이제는 내 노력이 아닌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시선 전환의 기도.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성령의 도우심의 기도.
오늘 한번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의지로, 이제는 세상의 의지가 아니고 죄의 법에, 세상의 법이 나를 주관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이 주시는 의지로 내가 행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내가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비명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예수님을 부르는 함성임을 저희들이 이 시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이 비명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간절히 간구합니다. 주님 앞에 이제 우리가 항복의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는 여전히 제 노력으로, 내 의지로 무엇을 해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조차도 자신의 노력으로, 자신의 실력으로, 율법으로 그 어떤 것으로도 주님께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이 사망의 늪에서 나를 건져내랴 라고 아버지 비명을 질렀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답으로 다가오셨던 것처럼, 하나님, 이제 우리가 항복하고 주님께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의지가 아닌 이제는 주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만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만을 따라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시선이 전환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지금까지 부러워하며 바라봤던 이 세상에서 이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의 시선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정말 예수님만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승리를 선포하며 나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심을 간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내 의지대로 살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의 원하시는 대로 성령께서 내 안에 이제는 내주하셔서 성령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주시는 의지대로 저희들이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 안에서 저희들이 믿음으로써 다시 한번 살아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죄에 대하여 비명을 지르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러한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서 이제는 우리가 갈등하고 고민하는 이 모든 것들조차도 우리 주님께서 기억하심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정말 많은 갈등 가운데서 이제는 이 모든 것을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강하게 하고 더욱더 담대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하시도록 나를 들어 주님께 맡기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뜻이 아닌 아버지 오직 주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내 안에서 두 법이 전쟁하는 이 전쟁터에서 이제는 우리가 승리자로서 살아가는 그러한 능력의 성도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참으로 우리 안에 있는 이 의지를 정말 성령께서 이제는 우리를 운행하시도록 이제는 저희들을 맡겨드려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번째 기도 다시 한번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 두 번째는 우리 행사를 아직 여러 가지 행사들이 남아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바누아투 단교 선교를 위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우리 교회에 환자 성도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어른들, 하나님, 그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어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어른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사람의 의지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의지로 살아가는 우리 어른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특별히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하나님이 가정을 주님 세워주시고, 하나님 또 이 가정 가운데서 오직 우리 주님만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주일에 들었던 말씀처럼 이제 우리의 믿음이 다음 세대에게 전달되어지는 그러한 우리 부모들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의 믿음을 전수받을 수 있는 자녀들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가정을 생각하면서 우리 교회 모든 행사와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어려운 사람들, 우리 환자들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다시 한번 간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사명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로마서 7장 24절 25절 말씀을 생각해 봤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얼마나 비참한 사람인지를 선언하였습니다. 그 비참함은 절망 가운데 포기함의 비참함이 아니고 그 비참함이 있어야만, 내가 해결할 수 없어야만 주님이 필요한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러한 귀한 말씀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승리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브릿지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어떤 때는 내면에 심한 갈등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갈등은 오히려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그러한 통로임을 저희들이 깨달으면서, 하나님, 이제는 이 갈등 안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결단하고 일어서서 이제는 내 의지가 아닌 성령님이 주시는 의지로 세상을 살아 승리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계속 비참한 상태에만 머물러 있을 것이 아니라 이제는 성령 충만한 단계로 저희들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드러나게 하시고, 또 우리 브릿지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이 시드니 땅 가운데 흘러 들어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5월은 가정의 달로 저희들이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들, 우리 자녀들 너무 연약하고, 또 우리 자녀들 우리의 믿음을 전수받지 못할 아버지 그렇게 연약한 모습처럼 지금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다음 세대들 이제 너무나 그 수가 적은데, 하나님, 이 적은 수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어내기를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또한 우리들도 우리 자녀들을 참으로 믿음으로 양육하게 하시고, 하나님, 저희들이 참으로 우리 자녀들을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들에게 알리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해야만 우리 자녀들이 그것을 보고 따라가겠사오니,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따라가는 우리 브릿지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간절히 바라옵는 것은 우리 교회에 여러 환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과 함께 하여 주시고 병중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 또한 우리의 믿음이 우리가 이렇게 나이가 들어가는 것에 대한 거부감을 가질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께 또한 가까워짐을 또한 갖는, 그러한 소망을 갖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또한 그러한 믿음도 우리 안에 생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주님 앞에 나와 같이 예배하며 기도하는 성도들, 하나님, 참으로 이제는 더 이상 갈등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고 그 갈등을 이기고 오직 생명의 성령의 법인 성령의 법대로 우리가 살아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